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은 그 삼손과 더불어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8장에 걸쳐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오늘도 역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시나요? 이건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럴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상대가 너무 보잘것없을 때, 교만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너무 보잘것없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비등비등하다면 저 사람에게 없는 비장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건 이 정도예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해당이 돼요? 비장의 카드가 있을 때. 기드온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가 보잘것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병사가 너무 많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에는 지금 병사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사를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병사를 줄이는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모인 무리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떤 방법이었냐면 그 남은 자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마시는 조심성 있는 사람들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의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알고 계시죠? 다들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순종이 그렇게 쉬운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32,000명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에게 32,000명의 나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사실 135,000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셔서 최종 남은 인원이 300명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지금 남겨져 있던 이 300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32,000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자, 이 수가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00명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300명이 남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상대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우리 편은 계속 줄고 있어요. 결국에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겨진 300명의 용사의 믿음은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지만 이 300용사의 믿음은 기드온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대를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전장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다른 전쟁처럼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록 허락한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던 이 300용사의 믿음은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32,000명이었던 군사가 300명이 되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드안 연합군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나눠볼까요? 13만 5천 명 나누기 300명은? 저도 어제 계산기로 눌렀습니다. 450명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기면 됩니다. 해볼만 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적진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적진으로 내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승리의 확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을 취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를 보고 그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병사의 수가 메뚜기가 많을 때 그 모습과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수의 적들을 보았다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들의 수가 얼마냐, 우리의 수가 얼마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미디안 연합군의 강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능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왔던 10명의 정탐꾼과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2명의 정탐꾼으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았던 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던 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이야기와 해몽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몽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이 들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큰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대단하지 않은 그냥 보리떡입니다.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연합군의 눈에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이렇게 하찮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장막을 무너뜨림을 보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연합군의 엄청난 군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의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꿈 해몽을 통해서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병사들에게 와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팔을 불면 모두 함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오늘 보면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 나가면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나팔과 횃불과 그 횃불을 가리기 위한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주도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많은 병력과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것과 싸우면서 그들의 방법대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며 그들과 경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세상의 방법대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과 이 300용사처럼 손에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나팔과 횃불만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줄 믿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